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멜산을 오르시게 됐어요. 그 산 밑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모두가 다 각자 돌 하나씩 들고 올라가는데 들 수 있으면 힘을 닿는 데까지 들을 수 있을 만큼의 큰 돌을 가지고 올라가라. 무슨 역무인지도 모르고 제자들은 불평합니다. 아니, 지금 맨몸으로 올라가기도 힘든데 무슨 돌을 가지고 가? 예수님 왜 이러시나? 그러다가 각자 제자들이 조그마한 돌을 하나씩 가지고 가요. 어떤 사람 막 주먹만한 돌을 가지고 가고. 근데 베드로는 어깨에 메고 들을 수 있을 만큼의 큰 돌을 가지고 가라고 하니까 계산이 없어요. 그냥 예수님 말씀 그대로 그냥 다른 생각이 없어요. 큰 돌을 메고 갑니다. 다른 제자들이 다 베드로에게 비웃어요. 뭘 그렇게 땀 뻘뻘 흘려가면서 돌 하나 들고 가면 되지. 그런데 끝까지 베드로는 그 산 꼭대기까지 그 큰 돌을 어깨에 메고 올라갔어요. 산 위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 앉혀놓고 그 돌을 다 무릎 아래 내려놔라.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이 돌들을 떡덩이가 하게 달라고. 눈 떠보니까 다 떡이 된 거예요. 다 주먹만한 떡을 들고 있는데 베드로는 엄청난 큰 떡을 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다 생각하시는 바가 있어서 지금 미리 다 준비해 놓고 아직 거기는 도달하지 않았지만 지금 현재 나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준비된 사건을 위해서 오늘 이 시간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들이 자식을 키워보면 자식 위해서 앞으로 이 자녀가 어떻게 커서 학교를 다녀서 공부를 해가지고 대학을 나오면 앞으로 직장 가서 앞으로 집이라도 사주려면 별의별 걱정을 하면서 미리 다 생각하고 준비를 해요. 그런데 자녀들이 어찌 그 뜻을 알겠어요? 몰라요. 그래서 자녀들은 아버지가 어머니가 무슨 말씀을 하면 좀 불평을 해요. 잔소리를 하라더라.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거 있어요. 자녀들이 이제 커가지고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고 자기가 부모가 되어 자식을 키워보면 뒤돌아보니까 그때 우리 아버지 잔소리가 아니었어. 다 나를 위한 거였어요. 그 어머니 쓴소리가 아니에요. 다 나를 사랑해서 한 말이었어. 그때서 깨닫게 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인간관계를 맺어가는 과정이 잘 보면 누구냐? 제일 중요한 게 누구냐? 이 사람하고 내가 만나서 이분이 도대체 누구냐? 하는 문제와 무엇이냐? 하는 문제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 병자 고치는 거 기적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오늘 뭘 좀 얻어먹을까? 예수님 따라가면 무엇을 이익이 있을까? 내가 뭘 좀 얻을까? 무엇을? 그걸 찾고 다녀. 이분 예수님이 누구냐? 그건 생각이 없어요. 관심 받기요. 그런데 예수님을 잘 보세요. 사람들이 도대체 나를 누구로 아느냐? 나를 누구로 알고 이렇게 사람들이 나를 따라오느냐?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 겁니까?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우리가 수십 년 교회를 다녀요. 병 낫기 위해서 다닐 수 있어요. 문제 해결할 수 있고, 부자 되기 위해서, 잘 되기 위해서, 자식도 잘 되고. 그게 나쁜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주님이 도대체 누구냐 이거예요. 나하고 어떤 관계냐, 그것을 중요시 여기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는 건 사실은 점점 이렇게 생각이 넓혀져서 결국은 최소한 교회를 몇 년 다니면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10년, 20년, 30년을 다녀도 교회 다녀가지고 예수님 믿어서 뭔가 그냥 입술로는 주여지 하는데 그분이 누군지, 그냥 예수님을 통해서 나에게 복 주는 분,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분, 떡 하나 주는 분, 부자 되게 하고 병 나서 주는 분, 이런 정도 가지고는 신앙이 성장하겠어요? 언젠가 제가 TV에 보니까 부모가 자식한테 사랑받고 효도를 받으려면 삼척 동자를 잘해야 돼. 여기서 삼척이란 말은 척 해야 된대요. 척. 그 첫 번째가 돈이 있는 척 해야 된대. 그래야 자식들이 효도한대. 내가 숨겨놓은 돈이 있다. 그렇게 없어도 있는 척 해야 그 돈 보고 효도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 인맥이 있는 척, 나도 이렇게 사람 많이 알고 있다. 세 번째는 곧 죽을 척 해야 된대. 그래야 돌아가시면 내가 뭔가 좀 얻겠다, 이 생각으로 효도를 잘해. 참 비참한 일이지만 어쩌다 이 세상이 이렇게 됐는지 몰라요. 누구냐? 저분이 누구냐? 내가 믿는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때 제일 먼저 뭐냐? 그분은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다. 신뢰할 만하다. 나보다 경험도 많고, 나보다 지식도 많고,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아니,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말은 잘해요. 막 전지전능하시고 막 미사여구를 쓰는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조물주가 되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못하시는 것이 없으시고 모르시는 것이 없으시고 실수가 없으시고, 그분은 어떤 것도 가능하시고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다. 그리고 중요한 건 그분은 언제나 내 편이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그걸 믿게만 된다면, 그분이 말씀하시면 계산할 것이 없어요. 지금 나는 이해를 못해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셔도 그분을 믿는다면, 그분이 나를 사랑해서 하는 말이다, 다 나를 위한 것이다, 다 나를 위해서 미리 다 복 주시기 위해서, 지금 현재는 고난받지만 현재 이 받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다. 앞으로 미래에 받을 엄청난 축복을 생각하면 감사할 일이다. 그 믿음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그 믿음이 없어요. 말로는 참 막 전지전능하시고 다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라요. 창세기 22장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을 보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는 거예요.
오해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시험은 원문에 보면 이 영어로 번역을 하면 테스트라는 시험이 있어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믿음을 강하게 하고 더 훈련을 시켜서 연단받게 해서 그 시련을 통해서 시험을 잘 통과하면 엄청난 축복을 주기 위해서 나에게 오는 과정,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우리가 학생들 뭐 월말고사 보고 막 기말고사 보고 시험, 수능 시험 하나 보기 위해서 엄청난 시험을 치릅니다. 왜?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모르는 것도 알게 하기 위해서, 더 실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그래서 시험을 치르는 거예요. 이게 테스트예요. 그런데 템프테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영어로 보면 그 시험은 악한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저 앞에 있는 하나님이 준비해놓은 복을 보니까 시기 질투심이 나니까 미리 거기까지 못 가도록 올무를 만들어놔. 우리 어렸을 때 보면 그 풀을 이렇게 잼매요. 그래가지고 가다가 걸면 넘어져. 장난치라고. 그거요,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나를 해치기 위해서, 나에게 손해를 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올무, 이게 사탄의 시험이에요. 우리 한글로 그냥 시험이라고 하니까 달라요. 똑같은 것 같지만 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어요. 테스트하셨어. 믿음을 키워서 저 앞에 엄청난 축복을 준비해 놓고 그걸 주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셔서 내 아들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저 모리아 땅으로 가서. 여러분, 말이 됩니까? 이해가 가능했습니까? 도저히 상상도 못할 엄청난 황당한 일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보세요. 아무 말이 없습니다. 가슴이 찢어질 정도로 마음이 아프지만 내 아들을 제물로 죽여서 바친다니,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하나님이냐. 아무리 이해가 안 가고 말이 안 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은 거예요. 하나님은 다 나를 사랑해서, 나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하는 말씀이니 다 미래도 하나님께 맡겨놓으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테니 사흘 길을 변치 않고 그 아들과 함께 불과 나무를 가지고, 제물은 지금 아들 이삭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8절에 처음 나오잖아요. 아들이 물어요.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지금 번제로 드리러 가는데 왜 제물을 안 가지고 가요? 제물이 없어요. 자기가 제물인지도 모르고. 그 말을 들을 때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겠어요. 차마 네가 제물이라고 말을 못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다 제물은 미리 준비해 놓았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걸 알고 했겠어요? 아직 모릅니다. 아들이 제물이라고 생각하지 저 순양을 미리 준비해 놨다고 전혀 알지 못했어요. 어찌 한치 앞을 1초 후에를 아브라함이라고 알겠습니까? 다만 하나님 아버지를 믿은 것뿐이에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그냥 말한 거예요. 그런데 그 말대로, 그 믿음대로 그대로 됐어요. 이미 제물을 다 순양 준비해 놨어요. 그런데 지금은 몰라요. 내 아들이 긴 줄 알고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뚜벅뚜벅 그 아들과 함께 그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이에요. 그 아들이 어떤 아들입니까?
이삭이 어떤 아들이에요? 100세 때 낳은 아들, 75세에 약속해가지고 25년 만에 이제 드디어 하나님 말씀대로 아들을 주셨어요. 독자 아들, 외아들, 자기 목숨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그 소중한 아들, 이 세상에서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내 아들 이삭을 지금 제물로 바치라니. 그런데 그 아들보다, 그렇게 내 목숨보다 아까운 내 아들보다 그 아들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러 가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뭐 우리보다 지식이 많은 것도 아니고 환경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딱 하나,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살아가시니 하나님 말씀대로 계산할 것이 없어요. 그냥 순종한 거예요. 전설에 의하면 그 아들 이삭을 제물 앞에까지 갔습니다. 모리아산의 꼭대기 갔어요. 다 이제 제단을 쌌어요. 그리고 이제 제물을 그 위에 올려놔야 돼요. 근데 이 아들은, 이삭은 그때 나이가 27살 정도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참 젊은 청년, 힘이 넘쳐요. 아브라함이 강제로 결박해서 올려놓을 수 없습니다. 이삭이 반대하고 도망가려면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어요. 그 아버지가 나이 많은데 뭐 밀치고 도망갈 수 있는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 줄 알지? 예, 아버지가 나를 지금까지 내가 보면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지 알지요. 그래,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 알지? 예, 알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너를 제물로 바치란다. 그때 이삭은, 그래요, 우리 아버지가 나를 미워서 나 잘못되라고, 나 죽으라고 제물로 바치는 게 아니고 철저하게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를 제물로 바치는구나. 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그거라면 저를 결박해서 제물로 바치세요. 그리고 스스로 결박을 당하고 묶어서 그 제물 위에 올려놓은 거예요. 진짜 칼을 들어 치려고 할 때 드디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이르되 손을 대지 말라. 그 아들에게 어떤 일도 행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하여 드디어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그 제물은 이삭이 아니라 하나님의 미리 다 준비해 놓은 순양이 옆에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미리 다 우리에게 주실 엄청난 축복을 준비해 놓고 예비해 놓고 그걸 주시기 위해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하시는 것이 도저히 내가 지금 이해가 안 가고 말도 안 되고 이해가 되지 않지만, 말도 안 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아브라함처럼 언제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 나는 그걸 이해를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불평할 때도 있어요. 짜증을 내고 원망할 때가 있어요. 막 따지고 들어요. 어떤 사람 막 협박까지 해요. 하나님,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대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다 우리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어요.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 엄청난 축복을 준비해 놓고 지금 이 사건을 이루기 위해서 과정 속에 나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과 고난과 역경과 시련과 어려움은 우리는 지금은 모르지만 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고 계세요. 그리고 다 미리 준비해 놨어요. 지금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아니, 말씀해 주셔도 못 알아들어요. 믿지도 않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이들한테 뭘 설명할 때 다 알아듣습니까? 너희들 지금 공부 안 하면 나중에 가서 내 나이 되어봐. 후회해. 그러니까 지금 공부 열심히 해. 후회하지 말고. 이러면 아이들은 못 알아들어요. 잔소리로 알아. 귀찮아. 힘들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키우시고 우리의 생각을 넓히시고 그래서 점점 믿음을 키워서 엄청난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킬 때 보세요. 저 북쪽으로 올라가서 이 동쪽으로 내려가면 사실은 불과 한 열흘이나 13, 14일이면 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그 광야길, 그 험난한 길, 그리고 저 홍해가 있는 길로 인도하셔요. 홍해 앞에 딱 다다랐을 때 이걸 깨닫지 못한 백성들은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원망하기 시작해요. 아니, 우리를 그냥 차라리 저 애굽에 종살이 하도록 놓아두지 뭐 하려고 데리고 나와서 여기까지 인도해서 우리를 죽게 하냐고. 아니, 그렇게 애굽에서 죽으면 죽을 저 무덤을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여기까지 와서 꼭 죽게 만드냐고. 얼마나 원망 불평을 할 때 모세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발 좀 조용히 해라. 입 좀 다물어라.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노라. 10가지 재앙을 받지 않느냐? 뭘 그렇게 의심하느냐? 하나님이 이리로 가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텐데 뭘 그렇게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죽음을 보고 있냐? 제발 좀 입 좀 다물고 하나님께서 오늘 지금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똑똑히 보아라. 저 뒤에서 애굽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인간의 생각, 믿음 없이는 정말 두려울 수밖에 없죠.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습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 없습니다. 그런 속에서 하나님은 드디어 역사하시잖아요. 홍해 바다를 가르고 육지같이 건너갔습니다. 뒤에 쫓아오던 애굽의 군대는 다 바다에 수장되어 다시는 저 홍해 바다를 건너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도록 하나님은 만들으셨습니다. 다 시험하셨어요. 40년을 시험하시고 훈련시키잖아요. 거기에 시험에 합격한 사람만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 교회를 위해서 다 미래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 선함교회 온 성도들을 위해서 이미 다 예비해 두셨습니다. 엄청난 축복을 미리 다 준비해 놓으시고 여호와 이래 다만 그 축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도 있고 이해가 가지 않는 사건도 있고 도저히 말도 안 되는 내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일도 있겠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십시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황하지도 마시고 근심 걱정 다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은 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미래를 준비해 놓고 엄청난 축복을 예비해 놓으시고 지금 이 과정 속에 우리의 믿음을 키워서 주시려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온 사람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여호와 일에 미리 준비해 놓으신 이 축복을 내다보면서 이제 언제나 말씀 앞에 계산하지 말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가서 아브라함처럼 시험에 합격하여 엄청난 축복을 다 받으시고 누리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고 선함교회를 다니게 하시고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선함교회를 위해서 미리 다 준비해 놓으시고 예비하신 축복을 위하여 미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믿음 없이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근심 걱정 불안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고 말씀 앞에 신뢰하고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